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떡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2번이나 너희를 먹이는 기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즉 5병이어와 7병이어 그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조금은 기이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답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문서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생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먹고 사는 일, 배고픔에 대한 육신적 수준의 생각, 즉 떡이 많고 적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역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육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수준에 머무는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룩, 이것은 떡이나 빵 등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영향력, 파급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종종 사용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율법과 세속의 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파고드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 또한 파급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교훈 또한 저들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한 그들의 형식주의,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적 교훈, 판단과 정죄, 그리고 먹고 마시는 세상살이와 현실적 삶에 몰두하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파급력이라는 것도 누룩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향력, 그것 역시 비교할 수 없이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누룩과 같이 무서운 팽창력, 무서운 영향력으로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유명한 미국 대선 후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책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완성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떡에, 이 세상살이에, 육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세상살이 수준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화에 바로 이어지는 22절부터의 사건을 보면 이것은 마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은 앞이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세상 나라만 보고 살았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맹인과도 같았던 그 모습이 겹쳐져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맹인, 그 맹인의 치유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단번에 치유가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에는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단계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온전한 눈을 뜨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문제, 세상살이에 머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보았던 맹인처럼 그들은 희미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의 영적 시력은 아직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해야 할 시력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미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맹인을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은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한 시력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안수하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영적인 시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